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볼 것을 보며 살아갑시다. 자, 오늘 제목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자, 오늘 골로새 2장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뭘 깨닫느냐에 따라서 생각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어떤 분이 아주 옛날이죠. 결혼식에서 친척집을 갔답니다. 근데 온 식구들, 사촌들, 친척들이 다 모이는데 뭘 하는가 봤더니 화투를 치더래요. 고수도 뭐 치든지 미나토를 치는지. 그러면서 같이 가는 분이 목사님인데 같이 하자라는 겁니다. 대충 같이 했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나도 재미가 없더래요. 근데 친척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눈이 반짝반짝 빛나더랍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안 자고 눈이 반짝반짝 하더래요. 물론 그 다음날 피곤하겠지만 일단 이 화투 치는 거 보니까 눈에서 막 빛이 나더랍니다. 간단해요. 그 목사님은 화투의 맛을 못 깨달았고 화투 치는 사람들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깨달으면 너무너무 즐거운가 본데 그걸 못 깨달은 사람은 전혀 재미도 없고 이걸 뭐 2시, 3시까지 하는가 그런 생각도 들더랍니다. 그와 반대로 이 낚시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낚시터에 가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좀 피곤해합니다. 남편 따라서 가자 그러니까 헐수없이 끌려온 여자들 너무 피곤해하더래요. 근데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도 안 피곤하고 오히려 건강 회복하고 온답니다. 그냥 낚시만 하는 게 아니고 생각도 많이 하고 또 물가 바닷가에 가서 호흡도 깊이 하면서 기도하면 굉장히 건강도 회복된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 깨달은 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오늘 여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 하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골로새 2장 3절입니다. 이 그 안에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이 말이요. 그 안에는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 감춰져 있다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감춰 있다. 여러분 이걸 못 깨달으면 사탄에게 계속 속습니다. 이 사탄 여러분이 이 가치 있는 것을 못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가치 없는 것에 우리가 생을 걸도록 만들어요. 자꾸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틀리게 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 5개를 좀 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이 사탄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속이는 겁니다. 대뜸 하는 말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지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성경 자세히 봐봐요.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있는 모든 열매 먹지 말라고 그랬지 이렇게 불신앙을 씹습니다. 참 사탄이 대단해요. 뭐 그냥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냐 물으면 될 텐데 모든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지 않냐 그거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말도 남의 말 옮기는 사람들 보니까 예를 들면 절대 그 본인에 대한 말을 안 합니다. 빙빙빙 돌리다가 본인 얘기로 가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와 입으로 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가운데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다.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거 먹으면 죽을 거라 그랬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네가 만약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무시무시한 소리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유혹하죠. 지금 뉴에이지 종교가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 믿느냐? 네가 하나님 되는 것이다. 이게 뉴에이지 교리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러난 다음에 열매를 보니까 이 보는 눈이 바뀌는 겁니다. 너무 탐스럽기도 하고 먹으면 엄청 지혜가 생길 것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금한 것을 먹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자,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 싶겠지만 모든 인간의 운명이 뒤바뀌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살인자라면 같은 공범이 되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 아들 한 명이 친구가 싸우는데 옆에 그냥 서 있다가 공범으로 몰렸습니다. 왜냐, 그 친구가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이게 청소년 아이인데 징역 10년을 받았답니다. 사탄이 유혹받고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 따먹는 순간부터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땅에 재앙이 임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딱 속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창세기 6장 1절부터 15절. 전부 이 세상을 뭡니까? 타락시킵니다. 근데 굉장히 부흥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모든 렘넌트들 다 넘어가고 세상 나가보면 굉장하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가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 뭔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다 헛수고로. 네 번째, 이렇게 자꾸 사람을 속이다 나중엔 완전히 우상 속으로 빠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상을 완전 문화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눈을 뜨고 보면 참 웃기는 얘기죠. 절에 가면 오래된 불상이 있죠. 그 전부 다 문화재.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문화 관리비가 다 나옵니다. 다 담을 쳐놓고 입구에 입장료를 받습니다. 거기도 다 내고 들어가요. 돈 내고. 그런 깎아중들, 좀 좋은 말로 스님들, 기독교에 약간만 유리한 일 있으면 스님들이 막 들고 일어나요. 근데 그분들이 모르는 게 뭔가 하면 문화 만들면 괜찮지만 이게 우상으로 섬길 때는 굉장한 영적 문제가 온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 만나면 꼭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굉장한 문화는 좋은데 이게 우상될 때 굉장한 영적 문제가 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불교 창시자 석가모니죠. 석가가 말한 것은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 뭔가 좀 깨달음을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무다 아무것도 없다 이거요. 그걸 석가모니 그 형상 만들고 절하고 108번 절하면 일단 건강 오죠. 기도도 응답된다고 말하죠. 거기다 유혹돼 갖고 섬기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을 보니까 나중에는 큰 사상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휘감는데 거기다 속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붙잡을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를 거기에다 감추어 두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반드시 여러분의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었다는 말은 복음만 감춰둔 게 아니고 복음 안에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보화를 감추어 두었다 그랬습니다. 거기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말은 여러분도 감춰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아무도 아멘 소리 안 해요. 뭐 축복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하는데 축복받을 필요도 없는데 필요 없는 거는 아멘하고 필요 있는 거 아멘 안 하면 안 되죠. 자, 렘넌트 7명 봐요. 딱 시간표가 있습니다. 노예로 가는 줄 알았는데 노예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애굽 정복에 감춰져 있는 비밀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자, 감옥수 간 게 아닙니다. 요셉이 드디어 정치하는 정계로 진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이 시간표가 오면 사건 터집니다. 왕이 꿈 해석할 사람을 찾는 겁니다. 틀림없어요. 자,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지. 하나님의 자녀 맞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 성경은 여러분을 보배와 같은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잘 실감이 안 날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실감 난다면 굉장한 응답 받고 있는 겁니다. 이 감춰져 있다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한 명 더 예를 든다면 이 다윗을 봐봐요. 시간표가 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 골리앗을 만나게 했는데 이게 바로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가만히 자세히 봐봐요.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식, 모든 지혜의 보화 속에 감춰두었습니다. 이거 볼 줄 모르면 큰일 납니다. 아니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250년 동안 응답이 안 온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착각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눈이 없으면 예수 믿다가 망했다고 할 겁니다. 왜냐 250년 동안 전혀 응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50년 지난 어느 날 로마가 다 뒤집어졌습니다. 반드시 이런 시간표가 옵니다. 여러분 능하신 하나님의 복음 계획 속에 감춰진 존재입니다. 단 이유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시간표가 보입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하면 시간표가 안 보여요. 그래도 시간표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요즘 뭐 시계 안 차고 다닙니다. 다 핸드폰 들고 다니면 핸드폰에 다 시간이 찍히니까 딱 이게 열기만 하면 몇 시 딱 뜨잖아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시계 다 차고 다녔죠. 시계를 찾지 시간을 찬 게 아니죠. 시간은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시계가 아무리 좋은 걸 찾다고 해서 시간표가 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복음 속에 모든 것을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복음 속에다가 모든 것을 다 담았어요. 근데 모든 것을 왜 감추어 두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라 예수 그리스도 보내사 구원하시겠다고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딱 감춰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안다고 하지만 이걸 못 깨달아 버리면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냥 예수를 보내겠다 하면 될 텐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아니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이 말이 이해됩니까? 여러분 볼 때는 아무 말도 아니지만 사탄이 볼 때는 벌벌 떠는 그런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 그냥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탄은 벌벌 떱니다. 왜냐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다 전부 다 감춰진 비밀입니다. 자, 창세기 6장 14절에 다른 사람은 다 바보로 생각했을 겁니다. 노아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때 시대 사람은 아무도 안 믿었어요. 이게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비밀입니다. 비밀. 자, 그러니까 또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내게 축복할 땅으로 가라. 세계 살릴 땅으로 가라.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가보니까 무슨 젖과 꿀이 흐릅니까? 세계에서 제일 작은 나라 뭐 열방을 정복하고 가라 했더니 가보니까 우리나라 뭐 경기도만 한 땅 그것도 산이 70%인 그리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양사방에서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이게 또 감춰진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으면 전 세계로 갈 수 있는 길목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들 다 감추어 두셨습니다. 이 감춰둔 이걸 못 봐버리면 여러분 많은 걸 놓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중직자는 이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한 축복들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 생각해 버리면 중요한 것은 하나도 모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사람 부르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지 않고 저 베들레헴 나사렛에서 살게 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 길라 사람을 불렀습니다.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죠. 갈릴리 바닷가 무식한 사람들 불렀습니다. 사도들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 눈으로 보면 성경책 읽을 필요 없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속는 겁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에 언약 붙잡고 흑암 세력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두고 보여. 여러분 오늘 이 말을 알아들으면 여러분 가는 곳에 많은 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알아들으면 모든 것에 흑암 세력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밀 안다는 것이 신앙생활의 엄청난 축복인데 제가 볼 땐 거의 다 신앙생활 엉터리로 합니다. 엉터리. 빨리 이 눈을 떠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이 눈을 떴다 이 말이요. 자,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모든 보화가 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골로새 2장 3절이죠. 2장 2절 맨 뒷부분이 하나님의 비밀이 곧 그리스도다. 자, 사람 선택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주 모자란 사람 불렀는데 이러니까 착각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요. 엘리트들이 꽉 차 있다면 대단하다 그러죠.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사탄에게 절대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 절대로 여러분의 축복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축복을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이 감춰졌다는 것은 이 눈을 뜬 사람이 조금 이 기도의 눈을 뜰 때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오늘 이 말을 알아들어 버리면 약간만 기도해 버리면 여러분은 제일 윗자리에 올라가 버립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 보면 밑에 다 내려다 보면 다 보입니다. 사람이 밑에서 헤매니까 안 보이지만 위로 올라가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 말씀으로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성취한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전국 세계 교회 모든 우리 중직자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를 할 때 절대로 내 수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수준으로 주의를 한다. 가장 큰 범죄가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얘기할 때 기도 많이 하고 조심조심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 내 수준으로 하면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그랬어요. 내 수준대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그 어마어마한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늘 기도의 축복을 누린 사람은 다릅니다. 이때 이제 드디어 뭡니까? 전도의 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도의 밭이 보이면 여러분이 주의 손에 완전히 잡혀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누구든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전도를 알고 기도를 아는 사람들은 고집을 잘 안 피웁니다. 주장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젊은 분들이 앞으로 선교할 때도 특별한 것이 없는 이상 나는 꼭 어느 나라 지정해 놓고 나는 그 나라에 또 가야 되겠다. 그걸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앞으로 뭐 해야 될 것이냐? 걱정할 거 없어요. 요셉처럼 노예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버리면 됩니다. 나는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다윗처럼 목동으로 있으면서 역사가 일어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증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증거를 한번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이게 알아들어진다면 다 이해하게 되는데 왜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궁으로 안 보내고 목수의 아들로 보냈는가? 이게 이해됩니다. 그렇죠? 그럼 전체 이해가 다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어부들을 부르셨는가? 이해됩니다. 자, 만약에 굉장한 사람들을 불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가 이해됩니다. 여러분이 이게 이해되는 순간 오늘 언약 잡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내일 가야 되는 현장을 뒤집으십니다. 저는 그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옛날 한 몇십 년 전이죠. 마이클 잭슨 살아있을 때 우리나라에 와서 한번 공연한 적이 있어요. 공연. 그때 돈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뭐 계산을 못할 정도로 돈을 많이 줬대요. 또 지금부터 한 30년 전 정경화 씨라고 바이올리스트가 있는데 세계적인 명바이올리스트인데 우리나라 와서 공연했어요. 그러니까 고국에 왔다고 해서 자기는 거의 그냥 공짜로 봉사하겠다 그랬답니다. 돈 안 받고 그냥 공연하겠다. 근데 신문 보니까 봉사하는 것이 한 번 연주할 때마다 300만 원 받았대요. 뭐 깜짝 놀랐어요. 아니 봉사하는데 그냥 봉사 공짜로 해주는데 300만 원 받았답니다. 야, 이게 진짜 대단하다 싶어요. 진짜 돈 많이 받으면 아마 300만 원이고 몇 천만 원, 3천만 원 아마 3억 원 받았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주일날 우리 찬양대는 얼마 받아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500만 원은 줘야 됩니다. 왜냐? 뭐 연주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휘자는 체면이 있으니까 700만 원 줘야 됩니다. 그럼 너도 나도 막 악착같이 앉을 겁니다. 왜 교회에서 한 푼도 안 주느냐? 그렇게 돈을 준다면 가짜들이 다 모여들기 때문에 물론 줄 돈도 없겠지만 음악 전문가 모일지를 몰라도 이 가짜들이 모입니다. 돈만 하는. 그럼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정말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음악인들이 모이는 게 찬양됩니다. 뭐 기술적으로 좀 떨어질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자, 결론. 여러분이 오늘 이 말 알아듣는 순간 모든 중직자들, 모든 렘넌트들에게 이 로마서 16장 축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우리 모든 사업하는 분들 현장에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시는 축복이 나옵니다. 분명히 그 축복을 늘 이제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오늘 언약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가 통하는 사람들이었고 로마 16장 사람들은 메시지가 통했습니다. 로마서 16장 사람들은 전도 방향이 통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이유 이면 계약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사람하고 다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렸어요. 여러분 이것 통하는 사람 여러분 2명만 만나도 놀라운 응답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미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숨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확실합니다. 자, 하나님께 여러분을 감춰 두셨는데 감춰져 있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과 렘넌트가 감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 언약 붙잡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육신적인 모든 병 치유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많은 간증거리 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일주일 동안 이 응답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영원전에 감춰진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보화가 복음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에 산업, 학업에 하나님의 역사, 능력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영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흑암세력이 꺾이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 산업 현장에, 학업 현장에 주의 사자를 보내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숨겨둔 비밀 축복이 온 땅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